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증해 나타내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과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세우시고 인도해 가신 감사합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영혼들에게 정확하고 확실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혼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분명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관하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냐? 어떻게 해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냐?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 이 말을 교회적인 용어로 이렇게 자꾸 사용해서 그런데 니고데모가 들을 때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다시 태어나 새 생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대신 죽을 속죄의 어린 양이 있듯이 대신 죽을 분이 필요한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우리 인생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야만 이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가 바로 거듭나는 자고 그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법 속에서 우리 옛사람은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안에서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이 거듭남을 우리가 자꾸 오해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분명하게 거듭남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법적 혜택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미 법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냐 안 되냐는 내가 그 법에 해당되는 속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어떤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그것을 이룬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거듭남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내 거로 믿을 때 거듭난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전부를 다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도 지금 혼돈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불신자들은 더더구나 이 언약을 받아들였을 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미혹하는 그런 영들에 의해서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함도 언제 이루어집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성령이 임한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영접할 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에 예수님이 들어온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을 가리켜서 영접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접.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영접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걸 믿는 거야. 로마서 10장에서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과,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신 그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것은 아주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 신앙의 초기에. 언제 이루어지죠? 내가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이 열려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때 마음의 문이 나도 모르게 싹 열려지죠.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 막 부르짖어 뭐 어떻게 기도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뭔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찬양을 막
계속해서 은혜 속에 찬송을 드릴 때도 성령이 충만해지죠. 그렇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 복음을 접해서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죠.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마음의 문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같이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실제로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를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만약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다 알죠,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같이 성령의 임함도 이와 같다라는 말씀이 틀린 것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틀린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같이 바람같이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역사와 같이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한 것은 분명하게 틀렸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같이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다,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은 거짓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틀린 말이 된다. 그게 아니고 실제로 복음을 받을 때 그의 마음이 싹 열려져서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어떻다고요? 6월절 절기와 또 안식일과 초실절과 이 맥추절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다 성취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만 했기 때문에 6월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애굽에서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는 그들이 방 속에 들어가서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고 이렇게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하신 것이나 부활하신 것도 다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도 오순절 날에 이 맥추절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예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성취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그 절기가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가시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보여집니다. 많은 이단들이 와서 벌써 예수님이 재림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아주 비가시적으로 비밀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기가 역사 속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다 모든 사람이 나중에 확인하게 되고 심판대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가시적으로 임했던 거예요. 그러나 거듭남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개인의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사실을 얘기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거듭났을까요? 안 거듭났을까요? 거듭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나중에 그 유대인들과의 변론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장례에도 참여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분명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일 후에 이제 오늘 이후에라는 말은 그 말이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주시는 이런 얘기했는데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이는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지금 이 에논 그쪽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고 그리고 요한도 한쪽에서 세례를 베푸는 이런 모습 속에서 유대인들과 이제 그 세례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해서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그 변론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여기 적혀 있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의 제자가 이 요한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비춰봤을 때 아마도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그런 상황과 세례 요한의 그런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디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뭐 이런 내용기가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확실한 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또 이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변론을 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정말 온당하냐 안 하냐, 예수님의 세례가 온당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가 그와 더불어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선생님이 증거한 그 분에게로 사람들이 다 가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마음에서 이 시기심 같은 것이 일어난 거죠. 자기 선생님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이렇게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래서 그의 앞에 보내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증거했듯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예수님을 드러내 나타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세례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별한 줄 믿습니다. 구별. 그래서 구별해서 이 안수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구별하는 부분이에요. 구별해서 그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임하고 그런 장면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는 기름 부음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 예수님 구별해서 하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세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됨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야. 세례 요한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 제자들 너희가 지금 시기하고 이런 부분을 다투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대신 가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될 사람들이 너희다. 우리 선생님이 와서 세례를 베푼 것은 바로 이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 얘기죠. 네. 당연한 얘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 목사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언약의 이런 부분이 더 확실하게 돼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칫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예수의 증인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 목회자를 증거하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던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든지 상관없이 목사님의 말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아지는 이단들은 더 그렇죠. 이단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는 게 아니라 그 교주인 사람들을 높이는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전혀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논쟁하거나 싸운다 이런 건 또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여기서 신랑과 또 그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예수님. 신랑이죠. 신랑. 그렇죠? 그런데 그 친구가 옆에서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에 자기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랑이 주인공이 되듯이 성경의 주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돼야 돼요. 어디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증한다 그러잖아요. 간증. 볼간자에다가 이렇게 증인의 그 증거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내가 예수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결론의 내용을 보면 주로 자기 얘기하다가 말죠. 진짜 예수 증인은 뭔 얘기를 할까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성경적으로 증거하겠죠. 간증의 내용을 제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아주 지극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성경 외에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그런 것이 없어요. 종종 내가 예수님을 봤다, 꿈에서 봤다, 어린 양을 안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도 그건 아주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건 무당이 한 얘기였어요. 그것은 그의 온전한 간증이 아니에요. 그가 본 부분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마귀도 사탄도 귀신들도 얼마든지 꿈에 그렇게 가장하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실제 본 사람이 있나요? 꿈에 나타난 어떤 존재가 실제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달력 그림이라든지 이런 데에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그건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 있는 예수님을 봤다 그래도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간증을 한다. 이것은요. 성경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는가. 그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거듭난 새 사람이 됐는가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헌금 많이 해가지고 복 받은 얘기. 그래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도 헌금 많이 해가지고 복을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 거기서 증거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헌금한 얘기가 주인이 되고 있어요. 이 주가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주. 많은 사람들의 간증의 내용이 주가 바뀌어 있어요.
주로 자기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11조를 잘했더니 이렇게 됐다. 뭐 성전이라 그래가지고 이 예배당인데요.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더니 뭐 사업이 이렇게 번창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루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들은 너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인가를 정말 면밀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증한다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또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병이 치료받았든지 경제적으로 해결을 받았든지 문제가 해결받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일이 있었어도 그 부분이 주를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 속에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건강보다도 경제적인 부분보다도 문제 해결보다도 더 귀한 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증거해야죠. 네? 정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내게 인정됨으로써 내가 지금 다시 병이 든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업이 다시 망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또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다. 이런 부분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고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다. 이런 부분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나타나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 그럼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아주 풍성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되짚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너희가 못 박아 죽였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걸 증거하다가 순교했어요. 정말 헐벗고 가난하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는 유리방황하는 자리에 서 있지만 그들은 예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조금 풍성해졌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부분을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어떤 간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깊이 참고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게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간증인가? 내가 본 게 뭔가 도대체? 물질 만능적으로 하면 그리스도인들보다 비그리스도인들,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실제 그 90%의 이 경제를 10%의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가지고 현재 뭐 100억, 200억의 어떤 재산을 축적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자랑하고 그럴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수 증인이 내가 정말 되고 있는가? 내가 많은 재산이 있어도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한 1000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정말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내가 죽으면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한 그 약속대로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대로 그대로 성취됐고 이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씀대로 누구든지 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가 가진 전 재산보다 더 귀중한 것이다 라고 증거하는 자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 이기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누굽니까? 그가 세례요한입니까? 예수님. 네, 예수님입니다. 네. 예수님이 드러나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그랬죠? 세례요한, 그가 더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제가 크게 발생하죠? 예수님이 계신데 세례요한이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막 전 백성이 다 따르고 세례요한을 추종하는 종교가 생기고 막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그건 망하는 거야. 세례요한을 자랑하고 세례요한을 드러내고 세례요한을 추종하고 이런 세력들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세례요한의 말에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분명하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목사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했어도 그는 쇠하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나타나지 않는 교회다 그러면 사실은 이 말씀하고 반대로 가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목사가 더 존경받고 추앙받고 막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삶의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세례요한이 말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주 진리와 같은 얘기죠. 누구나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나타내는 것보다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내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런 말이 들어가는 순간 사실은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저는 정말 무익한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다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그분의 은혜입니다. 라고 증거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물질 얻을 재능도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절제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절제력도 나에게 있는 것이고 내가 뭔가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멘. 만약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손가락도 까딱할 힘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는 어디 계셔요? 만물 위에 계셔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창조자가 맞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부터 창조되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분은 바로 만물의 창조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신 거예요. 만물 중에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고 만물 중에가 아닙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야. 땅에서 난 이는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죠.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얘기들을 주로 하죠. 그렇죠? 그러나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런 부분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창세전에 하늘에서 주신 복이 뭐죠? 영적인 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인데 그 영적인 복이 바로 그거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에베소서 1장에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는데 그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누굽니까? 믿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요. 그래서 그 믿는 자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창세 때에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메시아로 오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셨다고 진실하다고 참되다고 그 진실하다 참되다 같은 뜻이죠. 그렇죠? 참되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분이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인쳤다 그 말은요. 인정하고 확증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죠?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야. 너희도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 말 의도에서 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누가 와서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러 오면 그 제자들이 이분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세례를 베푸는 이분은 저기 지금 계신 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리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다 글로 갈 겁니다.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저분을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확증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너희도 바로 그리로 다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가면 어떻게 되죠? 2단. 네, 2단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세례요한도 2단 괴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34절부터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일부는 갔어요. 그렇죠? 안드레가 처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증거를 받고 두 제자가 바로 예수님께 갔어요. 그렇죠?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제자들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사실은 그 일을 하러 왔거든요.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베드로를 데려가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머물러 있는 제자들은 아직도 미적미적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선생님으로 모셨으니까 거기에 그냥 안주하고 있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안주해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직도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야. 세례 요한의 제자로 남아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뜻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뜻은 그에게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렇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죠? 나는 쇠하여야 된다는 말은요, 사라져 없어져야 됩니다. 그냥 약해져 있는 그런 수준으로 돼서 세례 요한을 믿는 종교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믿는 그러한 부분은 사라져야 됩니다. 맞죠? 그는 흥하여야 된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완전해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오늘날 예배당들이 많이 있는데 목회자의 그런 부분들이 크게 드러나서 목사 중심으로 또 어떤 교단의 어떤 인물들이 막 어떤 말을 했는데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말들도 막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이 교단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너져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자리에 서야 되고 믿음의 온전한 대상이 돼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받게 돼 있는 거야. 안 믿는 자는 성령 못 받아요. 예배당이 크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야. 목사가 유명하다고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응? 슉 해가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뱀이 와서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죽고 이런 일이 벌어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않으면 그들은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어디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어요. 그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겉으로 보기에 예배당 건물이 지어져 있어도 또 그의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카톨릭 같은 경우는 교황이 예수님의 자리에 딱 앉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돼 있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들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죠. 문선명이를 드러내고 박태선이를 드러내고 이렇게 이단의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안상홍이를 드러내고. 그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늘 그 현상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아들을 순종한다는 말은 뭐죠? 믿는 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설교를 좀 잘합니까? 그럼 정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 설교 잘함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럼 정말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날 예배 드리는데 목사의 설교 기술과 그 테크닉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과의 그런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난 뭐 때문에 지금 이 예배당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목회자만 자기 일을 돌아볼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때문에 그 교회를 선택했습니까? 교회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경제적으로 뭔가 부유해지니까 그 교회 갔더니 아니면 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주일날 이런 예배를 드리는 중에 증거되는 말씀이 내 삶의 어떤 부분에 뭐 일주일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어때 점치듯이 이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그건 심각한 거야.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중심으로 예배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져 가고 그분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일주일간의 어떤 문제 해결을 받고 뭐 응답을 받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뭔가 본질이 빗나가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은 목회자는 예수님 얘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가 성경 66권이 누구 얘기죠? 예수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드러내고 높이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나를 증거하는 이가 있는데 그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는 세례 요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고. 나를 증거하는 이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신다고. 그리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은요, 인간 어떤 사람을 드러내 높이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인간을 높이겠어요? 봐라, 다윗 얼마나 위대하냐.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하다고 이렇게 높이고 칭송하고 이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는 그 부분 속에서도 사실은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인물들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예수님보다 더 높이고 있지 않은가? 사람을. 그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본질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는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이지 사람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자꾸 쇠해져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자기는 작아져야 돼요. 그리고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나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 선생님을 우리는 따르고 있는데 저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저리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거기에 시기심을 내고 갈등하고 이런 부분에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그런 비슷한 마음, 중심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못 서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죠. 심각하게.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분 앞으로 딱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 많은 목회자들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꼭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이 우상이 되어 있듯이 목회자들이 우상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일어나야 돼요. 예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증인 되고 있잖아요. 그는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그리고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고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고 그분이 주인이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러나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야. 어떤 이름을 가진다. 난 입술을 열을 때마다 예수 증인 되고 있습니까? 가면 예수님에 대한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 자랑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 자랑하고 있다 그러면 심각한 거죠. 빨리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그 내 자를 딱 띄고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내 증인이 아니에요. 예수 증인이 아니야.
간증을 듣다 보면 예수님 얘기에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난 예수님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성경이 약속한 그 메시아고 구원자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예수 증인 돼야 돼요. 예수 증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들어야 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 거에서도 거의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신구약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조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와서 툭 건드리면 난 성경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그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것은 지금 예수를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거야.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알고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충만해져서 어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삶의 시련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문제들을 뚫고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어디 가서든지 예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현장 속에 가서 내가 비록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 그분이 아니라고. 성경의 약속대로 이렇게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라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내 증인이 된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그게 어디를 가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은 작고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증인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